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상반기 동안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벌써 2023년이 3월이 됐어요. 3월에 아직은 좀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좀 겨울옷을 아직도 입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3월이 되다 보니까요, 봄의 기운들이 조금씩 이렇게 새싹도 나는 것 같고, 봄의 기운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얼어붙은 땅과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잘 듣고, 로마서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교리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마에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는 유럽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꼭 가고 싶은 곳에 계획을 넣고 있는 그런 장소이죠. 기후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죠. 북유럽은 춥지만 로마는 늘 이 따뜻한 그런 기후가 있는 곳이죠. 또 로마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휴일. 예전에 영화가 있었죠. 로마의 휴일 보면 뭐 동전을 던져서 사랑을 확인하는 트레비 분수, 뭐 광장도 있고요. 또 로마에는 콜로세움도 있고요. 로마는 말하자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한다.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로마였어요. 그 당시에도 벌써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요. 오늘날의 아파트 같은 형식의 2층, 3층, 4층 되는 그런 건물들이 세워질 정도로 정말 세상의 최고의 도시 하면 로마,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바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 진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인 스테판 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던 1세기의 사람들이 로마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마음속으로 느껴졌던 설레이는 감동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로마 하면 마음이 설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차례 가고 싶어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로마에 가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런 로마의 화려함을 보고 싶어서, 역사적인 어떤 유적들을 보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너희 로마 사람들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원하는 목적대로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가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알아야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안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1절에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도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도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6절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6절.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의미예요. 7절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당신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누구인가? 심리학적으로는요, 자기 정체성은 자존감 플러스 자기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감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죠.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랑만 받는다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요, 크다 보면요, 내가 할게 하는 시기가 있어요. 내가 할게. 청소를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할게. 뭐 치우다 보면 이거 내가 할게. 내가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벌써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 효율성이에요.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려면 사랑받는 사람,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이것을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정체성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커피를 시키잖아요. 그럼 커피를 만들고 나서 부른단 말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신 분 하면 네 하고 대답하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킨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뭐 은행에 가거나 우체국에 가면 부릅니다. 7번 고객님, 8번 고객님 하면 7번 번호표 뽑은 사람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9번 뽑았는데 7번 하면 7번이 아니신데요,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죠. 주차장에서도 부릅니다. 8781 주인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6절 7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남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자. 손 안 든 분은 남자 아닌데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분 있나요? 한번 여러분 가운데 여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쁜 사람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쁜가 안 이쁜가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속한 분 다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 6절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다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때로는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릴 때, 예담이가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자, 2월 생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럼 5월 생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담이가 또 손 들어요. 예담아, 넌 2월에 손 들었잖아. 아니요, 제 생일 5월이에요. 8월 생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담이가 또 손 들어요. 예담아, 너 아까 2월이라고 해. 5월이라 이제 저 생일 8월이에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자기래요. 이건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숙하면 자기 정체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손들어야 될 때인지 손들지 말아야 될 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바알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세라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손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산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헷갈리게 불러요. 아까도 착한 사람 하니까 이건 착한 건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게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준이 부르는데 예준아 이렇게 안 부르고 예린아, 아니 예은아, 예준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예린이, 예은이, 예준이가 다 누구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부르는 경우에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가 이거 나를 부르는 건가?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안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우리가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 핸드폰은 꺼주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체성.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전화를 꺼주세요. 전화를 꺼주세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종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노가 있었고 산노가 있었죠. 관노는 그냥 소속이 되어 있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산노는 어떤 사람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종이죠.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관공서에 있는 종들은 그냥 나라의 부름을, 나라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노는 주인의 이야기만 듣는 거죠. 안내를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켜져 있으면 지금 다 꺼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했죠? 그럴 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죠. 종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종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종노릇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일은 우리가 오늘 암송구절로 우리 암송한 것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목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화에 보면 어떤 미션을 행하는 그런 어떤 특수 요원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하려고, 또한 더욱더 굳건하게 하려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게 하려는 그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 복음이라는 말은 15번 정도 나오는데요,
1장에만 이 복음이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에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도 바울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쓰자마자 내가 왜 가려고 하면 복음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승전보라는 뜻입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겼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살죠.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예? 아니, 무슨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아, 그래, 너희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도 된다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제 우리 해방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3.1절이었죠. 3.1절.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 독립해야 됩니다. 이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한독립 만세 같은 거예요.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해방됐다, 이제 자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구나. 8월 15일 되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제 해방되었다, 이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로마서 잘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5번 정도 나와요. 근데 생명이라는 단어는 한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5장부터 8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오히려 2번 나오고 생명은 한 25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을 계속 강조해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나자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사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8장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만 봐도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미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 세 번째 정체성만 살펴볼 텐데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택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로 세웠다. 따로 세웠다.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특별하게 세운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포리스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구약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다르다, 분리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
페루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열심히 실천하다 보니까 저기 그냥 성경을 열심히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이런 의미로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난 달라 하는 거예요. 난 달라. 그런데 왜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왜 달라야 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정체성, 목적이죠. 무슨 목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그들이 몰랐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건 첫 번째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달라라고만 했지만 왜 달라야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달라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삶을 사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택정함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나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 위해서 따로 세움받은 그 목적을 가진 인생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요새는 부캐라는 게 있어요. 부캐가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게 부캐가 아니고 부캐릭터라고 해요. 부캐릭터. 또 다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내가 있고, 인터넷에서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존재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실제 내 얼굴이 있고, 포토샵으로 뽀샵을 했다고 하죠. 포토샵을 해서 이쁘게 만든 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런 얘기합니다. 포토샵으로 보는 자기 얼굴을 계속 보다 보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나 같지 않아 보인다고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혼동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 놓을 텐데,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중 돼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삶을 산 거지? 나는 무슨 목적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았지? 하고 허무감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사도, 따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 이 분명한 정체성이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